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19번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나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나요? 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 불신자와 사귀고 있거나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 질문은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궁금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소나 말을 이용해 밭이나 노를 갈 때에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하도록 목에 얹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소 한 마리로 쟁기질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나 그 이상으로 묶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12겨릿소 즉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이때 같은 종끼리 짝을 지어줘야 일을 잘합니다. 만약 다른 종끼리 묶어주면 성향이 달라 쟁기질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믿는 자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하고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 중반부터 16절 상반절까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에서 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라는 서로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자와 불신자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예를 5가지나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며 어둠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배우자감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상이 된다. 그러니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책을 통해 간증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족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경우 10중 8구는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곤고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반드시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전도하겠다는 포부와 각오가 남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은 자신의 뜻이나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믿음도 까먹고 불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는 재혼도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초혼이든 재혼이든 주님의 뜻대로 믿는 자하고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불신자와 결혼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항하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타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에 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속할 수 없다는 말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질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신앙을 고백한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에 나타난 분명한 명령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것이다. 그는 사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공개적인 반항을 하는 것이다. 둘째, 불신자와의 결혼은 이를 선택한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세상과 깊이 타협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셋째, 기독교인이 교회 장로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하나님이 양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신 장로들의 권위를 뒤집는 것이다. 파이퍼 목사님은 많은 이들이 성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내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에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도움보다는 상처를 준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편협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혐오스럽다고 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찬성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전에 반드시 배우자감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 확실히 만났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불신자와 결혼하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가족도 다 전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상대의 가짜 회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포기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내 이상형이라도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요셉과 모세는 불신자와 결혼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배우자를 만났으며 외국에서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장인이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과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역사의 길이 남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표준을 보여준 사람은 이삭과 야곱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모의 뜻을 존중하여 부모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믿음의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하나님과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불신자와 결혼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다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전인 여러분은 누구를 배우자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 선택이 이 생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좌우하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